예,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이 문답을 우리 문답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문,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요? 사람에게 있는 자연의 빛과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명백히 선포하고 있다. 그러나 인생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충분하고 유효하게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뿐이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 두 가지지요. 하나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이게 뭐라고요? 이 모든 자연 만물이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지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연 만물을 딱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지 않고 뭘 합니까? 우상으로 봅니다.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의 배경에는 누가 있지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 은총을 주셔야 됩니다. 특별 은총이 뭘까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과 구원과 복음을 알게 되지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다고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성경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원래 저자였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깨달음을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흑암이 어두워진 인간들은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그래서 특별은총으로 말씀을 주시고 성령 깨닫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하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지요. 그래서 인간은 두 종류입니다. 우상숭배하면서 살든지 하나님 섬기며 살든지, 일반 은총에 묶여가지고 평생에 이것뿐인로 생각하고 살든지, 특별한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축복 누리든지,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러면 특별 은총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예배하게 되면 이 일반 은총이 만물을 보고도 뭘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느껴져요. 그죠?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요, 옛날에는 일반 은총만 할 때는요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모든 문제와 위기가 하나님의 손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의미가 달라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문이 바로 일반 은총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특별 은총인 성경과 성경을 깨닫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 히브리서 말씀의 두 번째인데요, 제목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에 뭐라고요? 구약을 잘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하자면 초신자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인물이나 성물이나 성막보다 훨씬 더 뛰어나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인물과 사건과 여러 성막과 이런 걸 가져와서는 결론이 뭐죠? 이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에 있는 것은 그림자지만 바로 이분이 실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래서 히브리서는 강력한 전도 변증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보다 탁월하신 주님을 4절에 말씀하는데, 여러분 천사라는 말이 히브리서에 13번이 나오는데요, 13번 중에 거의 과반수인 6번이 1장에서 나옵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천사 이러면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조금 불신자에 비해서 조금 감각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천사 이러면 조금 이렇게 생소한 면이 없잖아 많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천사라 그러면 굉장히 뛰어나고 능력의 존재고 아주 탁월한,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두 번이나 천사가 와서
보여주는 메시지를 이렇게 듣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서 절하려고 그랬지요. 그 천사의 가르침 앞에.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요?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그분에게 경배해라. 이렇게 할 만큼 천사의 존재가 대단하니까 아주 인간과 사람 사이에 능력이 뛰어난 그런 존재로 알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이, 그런데 히브리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누구라고요? 그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다. 그걸 강조하려고 13번 중에 6번을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천사들은 누구지요? 천사들은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7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먼저 보내노라. 물론 이 내 심부름꾼은 세례 요한을 말하지만 바로 천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자, 천사들의 사명이 뭐냐?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보니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누가요? 천사들이. 그럼 이 자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천군천사들이 함께 하겠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정리를 해보면 천사들의 직무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편 148편 2절입니다. 읽습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래서 주의 천사들이 말씀을 전달하는. 그럼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천사가 강단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까? 그러지 않지요. 그래서 이 주의 사자의 대리를 누가 합니까? 설교자들이 세워진 종들이 이 일을 하지요. 주의 사자 역할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두 번째입니다. 자, 아들이 천사보다 뛰어날 뿐 아니라 이분은 누구냐? 친아들이다. 왕으로 오셨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5절쯤 말합니다. 그래서 천지의 주제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오셨다. 5절에서 그랬죠. 자,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말은 뭡니까? 강한 부정이지요. 천사를 보고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이중 부정은 뭐라고요? 강한 긍정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결코 천사를 보고 아들이라 내가 낳았다 그런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므로 여러분 시편 2편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읽게 되는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누굴 보고요? 천사를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신 거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을 여러분 예수님 사역 당시에 나타났던 두 분의 사건이 있었지요. 언제입니까? 이는 내 아들이 내가 기뻐하노라. 주님에게 그러셨지요. 언제요? 세례 받으실 때. 이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은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나님은 음성으로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노라. 그렇게 하셨고, 두 번째는 언제 나타났습니까? 예,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이는 내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게 나왔지요.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날 뿐 아니라 천사는 심부름꾼이지만 주님은 바로 아들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시편 97편 7절도 읽겠습니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게 신들아 이 말은 천사들을 두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요 세상의 왕들이 신으로 불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됐지만
옛날 고대 시대에는 재정일치에 살았죠. 그래서 족장이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되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족장이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되니까 자기를 뭐로 얘기했습니까? 신으로 불렀지요. 예? 로마 황제들이 자기를 신으로 불러라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모든 걸 포함해서 천사들이든 권력자든 여호와께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천사들의 역할을 우리가 7절부터 14절 조금 보면요. 시편 104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자기 사신, 대신한 심부름꾼이란 말이죠. 자기 사역자의 말은 일을 맡긴단 말이죠. 왜 갑자기 목사님 한문을 씁니까? 이러는데 한문 수준을 좀 올려보려고. 우리 젊은 세대들 이게 사신, 이 보낼 사자, 신하 신자, 이 사신이죠. 여기 사역, 일하는 자로 부르시며, 그 다음에 시편 45편 6절 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누구에게요? 아들에게 부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왕의 동료가 누굴까요? 천사들을 말하겠지요. 천사들에게 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그분은 왕으로 오셨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자, 천사들의 역할에 중요한 게 14절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수직적으로 제가 썼는데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천사하고 누가 높습니까? 예. 그렇죠. 예. 맞아요. 눈내가 잘못이죠. 그러면 천사가 높습니까? 인간이 높습니까? 네? 누가 높습니까? 인간이 높습니까? 예. 예. 소명이 아니라잖아, 봐. 그죠? 여러분, 능력은 천사가 높아요. 능력의 존재예요. 천사가 이룬 천사 한 명이 쳐들어온 적군 19만 5천 명을 시체 만드는 거 아시지요? 그런데 신부는 누가 높습니까? 예, 우리는 자녀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천사는 뭐죠? 종입니다. 심부름꾼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천사보다는 능력이 비교가 안 될 만큼 연약한 우리지만 신부는 누구예요? 바로 아들이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연약한 우리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사 우리를 구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능력이 부족하지만 우리 신부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자, 이제 구원받은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 하나님 자녀는 아주 작은 아들이에요. 자, 주인이 이제 하인들을 이제 부려가지고 지낼 때 아이들을 데리고 키워줍니다. 그죠? 주인이, 야, 멍석아, 우리 아들 좀 돌봐라. 그리고 코 올리고 자빠지고 막 개구장이 하고 돌아다닙니다. 어떤 데는 말 안 들으면 한 대 맞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이 하인이 어른이고 강하지만 약한 아들을 무시하지 못해요. 얘가 누구예요? 아버지의 상속자가 돼요. 이제 아이가 자라서 어느 정도 되면요, 이 하인이 이 아들에게 주인님하고 불러야 돼요. 천사가 누굽니까? 부리는 종이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천사를 막 불러가지고 막 이래라 저래라 그래가 우리 한마디 듣기도 했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능력은 뛰어나지만 신부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자녀된 우리를 뭐예요? 섬기고 도와주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은혜의 비밀을 우리가 이 중에서도 발견하게 되지요. 성기는 종이다, 성기는 영이다 하는 사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을 이제 보면 주님이 누구시냐? 우리 현실보다 크신 분이 주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열왕기상 6장 17절에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도단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위행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분이 누구냐? 우리 현실을 만나느냐? 현실보다 크신 분이다. 히브리서 기자들이 히브리서 맞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가운데 있었다고요? 큰 환난과 핍박 중에 있었다 했지요. 히브리서를 받는 원저자가. 그런데 너희가 어려운 현실이 있느냐? 천사보다 뛰어난 이분이 바로 너희와 함께한다 하는 사실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지요. 그 다음입니다. 받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대적보다 주님이 더 강하시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무리 기세를 부려도 주님은 그들보다 더 강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대적보다 더 강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9절에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여러분 끊임없이 모세가 현실에 묶이고 낙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건지신 분이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좋아지면 딱 나오는 공통적인 말이 뭐지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것보다 더한 게 없어요. 그것보다 더 축복이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을 기억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어떤 대적도 나를 이길 수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도 같이 읽어봅니다.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의 심이니라. 이 하나님이 나의 누구라고요? 천사는 하인으로 하나님을 대하지만 우리는 뭐로 대해요? 하나님 자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닫고 바리새 교육받을 때는 절대 말도 못하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뭐라 불렀어요?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받는 교훈은 여기 한문을 썼습니다. 이게 뭘까요? 천명의 군사, 천군. 이걸 뭐냐? 천사.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시는 주님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 강한 천사가 바로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 백성을 돌보고 있구나.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의 사자 천사들이 여러분 자녀를 돌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면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0절에 읽어봅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자, 사도행전 20장 20절에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 중직자는 교회를 돌보는 천사 역할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사는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직자들의 손길이 우리 아이들이나 연약한 사람에게요 천사의 손길로 느껴질 수 있다면 그거는 성경적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이 교회에 천사를 보냈는데 누구를요?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의 손길을 느끼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소은이가 지금 아빠를 믿고 돌아다니는데 우리 소은이에게 우리 알게 모르게 전달되는 영향이 있지요.
오늘 우리 정은 우리 성도가 간증을 할 때 참 감사하기도 하고 좀 마음이 민망했던 거는 성당을 가보니까, 큰 교회 가보니까 내가 왜 이게 왔나 하고 마음이 허전했는데 우리 만일교 오니까 따뜻하고 참 너무 좋아서 감사하고 고맙다고 이럴 때 진짜 따뜻했는가? 이런 생각을 돌아보게 돼요. 왜냐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고. 뭐 아는 척도 안 하고 챙기지도 안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뭐 연락도 안 하고 카톡 올리면 내 몰라라고 뭐 이런 분위기가 우리는 없잖아 있는데 그걸 느꼈다니까 우리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 일종의 도전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합니다. 근데 본인이 그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안 했는데 이렇게 홍자님 만나서 말씀 운동도 하고 이런 중에 이제 저를 만나서 지기회도 하고 이러다가 재료교육 받고 세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당을 다니고 이럴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가정이 홀로가 되셨잖아요. 아들도 있는데 울산인가 있고 그 집에 이렇게 가면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문이 닫히잖아요. 그럼 들어가면 싸한 느낌이 나면서 그 고독이 막 확 몰려온대요.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무도 없는 집에 자기가 불을 띡띡 켜고 들어가면 거기서는 외로움이 확 그냥 가슴에 눌리듯이 그리 왔대요. 그런데 복음 받고 은혜 받고 하니까 집에 가면 너무 감사하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길래 참 하나님 은혜다. 똑같은 홀로인데 똑같이 외로운 집에 있는데 그때는 외로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또 간접적으로 알게 되지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다시요 앞쪽으로 여기 또 성경 나왔습니다. 천사 역할을 하는데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이게 뭡니까? 영육 간의 연약한 성도. 이런 신앙이 약하기도 하고 삶이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돌아보는 성도. 이런 연약한 성도. 낙심 중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유소년들. 제가 우리 렘넌트라는 단어에 너무 오래 익숙하다가 유소년이라는 일반적인 단어를 잊고 살았는데 맞아 이거다. 유소년이 뭡니까? 어린 자녀들하고 청소년들 합쳐서 유소년이잖아요. 그래서 유소년 이게 가장 우리가 알아듣는 말이다. 렘넌트 이러면 일반 사람 못 알아듣는데 유소년 유년하고 소년들 중고등부까지 유초등부까지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를 유소년부. 그래서 일반 교회 보면요 교회 학교를 유소년부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유소년부, 어린 아이들, 그 다음에 청소년들 합쳐서 유소년부 이렇게. 그래서 이런 단어를 좀 해보게 되겠다 생각하는데요. 이런 돌봄이 필요한 이 유소년들 정말 이게 중직자들이 부담이 아니라요. 이게 뭘까요? 이게 영광의 무게입니다. 이 영광의 무게 아십니까? 이런 왕이 이렇게 조선시대 어느 시대입니까? 이렇게 있을 때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또 그때가 왕자리에 또 앉는데 그 왕이 앉는 의자는 뭐라 그래요? 용상이라 용상. 용 모양 있는 였잖아요. 딱 앉는데 위를 보니까요 뭐가 있다고요? 큰 침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조금 더 긴장을 풀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무슨 직분을 맡는다는 거는 영광스러운 일이면서도요 그 영광의 무게가 있어요. 영광의 무게가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된다는 거는 참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어머니가 해야 될 무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성진을 하고 무슨 장이 된다는 거 굉장히 축하받을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뭐가 있어요? 영광의 무게가 있어요. 이런 중직자들이 영광의 무게를 진정으로 가뿐하게 여기지면 여러분도 성장하고 주변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무게를 못 이기면요 아이고 힘들어 이러면 나도 힘들고 주변 뭐예요? 주변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무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축복의 영광이 무게가 있다. 이 무게를 지고 있는데 홀로 지고 있으니까 주님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중직자들일수록 주님께로 더 가셔야 돼요. 주님께 여러분의 맡기셔야 돼요. 그래야 영광의 무게를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영광의 무게를 이겨내는 축복을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최근에 이런 예언을 보면서 주님, 제가 목사로서 영광의 무게를 잘 감당하는 힘을 내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 속에 있는데요. 함께 누리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뭘까요? 아무도 걸어가 보지 못한 이 길을 주님이 자기 자녀를 붙들고 이렇게 나와 함께 가자 하고 걸어가시잖아요. 이 모습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주님, 왕으로 오신 주님, 교회의 감독자를 세우고 우리 돌아볼 자들 돌아보게 하는 천사 역할을 만드는 그런 그림을 그냥 수채화 그림인데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때는 나는 이런 존재였어요. 누가 돌봐줘야 돼요. 누가 사랑을 줘야 돼요. 아는 척 해줘야 돼요. 나를 챙겨줘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나는 무슨 역할이에요? 이 연약한 자를 돌보는 감독자 역할을, 천사 역할을 하게 만드는 축복을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돌봄이 늘 필요한 존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돌아보는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 왼쪽에 있는 내가 오른쪽에 서서 인도받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천사가 어디서 하는 사람들에게 저 집사님을, 저 장로님을, 권사님을 보니까 천사가 실제로 있구나. 천사가 이렇게 돌보고 있구나. 를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축복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메시지를 받으면서도 마음속에 참 모든 걸 뛰어나신 주님이 함께 인도하시고 참 천사의 역할을 하게 만드시는 그 축복이 아닌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주님, 문제보다 대적보다 더 강하신 그 주님의 인도받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천사 역할을 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왜 여러분 수련회를 하거나 이러면 마니또라는 그 행사 아시죠? 그게 뭘까요? 그거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지정을 해놓고요, 눈에 안 보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수련회를 마칠 때쯤 되면 여러분 이번 수련할 때 도움을 받았고 누가 배려해 주는 걸 못 느꼈나요? 이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군가 나한테 좀 이 평소보다 잘해주고 돌보고 이런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변대중 학생의 조금 뭐랬지요? 네, 마니또가 누구였지요? 이러면 저 뒤에서 최혁재 학생이 선생님 제가 변대중의 마니또였어요. 보이지 않는 천사란 말이에요. 마니또. 그죠? 그런 역할. 그렇게 할 때 평생에 우리 김대중 학생은 누군가를 표 없이 나를 천사처럼 돕고 있구나. 그러면 외롭지 않잖아요. 이런 교회는 점점 가면 갈수록